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떠올라 괴롭고 미래가 두려워 불안합니다. 밤에 누워도 업장이 짓누르는 듯하여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응어리를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 돌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가라앉을 뿐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그 순간부터 업장은 녹아내린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혹은 지금의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 말씀처럼 업장은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인정할 때 그것은 마치 얼음이 햇살에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업장이 녹아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안 그저 편안히 호흡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업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마음은 가장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날 부모에게 지은 불효와 사람들과의 다툼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잊으려 해도 떠오르고 용서받으려 해도 기회가 닿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인연이다. 그 인연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불탄 집에 다시 들어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이미 불은 꺼졌고 집은 사라졌는데 그대 마음이 그 잿더미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마음이 자꾸 그곳에 머물러 밤마다 불안과 후회로 잠 못 이룬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때 호흡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저 지금의 숨결에 마음을 두면 과거의 불씨는 자연스레 꺼지고 맙니다. 한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잘못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잘못을 붙잡는 것이 또 다른 집착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죄를 지었다면 참회하라. 그러나 그 참회마저도 집착이 되어선 안 된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짓지 않겠다는 오늘의 다짐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괴로움 속에서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진정한 참회는 오늘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과거의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오늘의 다짐으로 녹여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다루는 지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며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치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그림자가 자기라고 믿는 사람과 같다. 남들이 보는 그대의 모습은 그림자일 뿐, 그대의 참된 자아는 이미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실제의 자아는 더 멀어져 갈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의 평가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하고, 오늘은 인정하던 사람이 내일은 무시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눈빛에 매달릴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 불안의 뿌리가 바로 타인의 그림자를 붙잡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다가 잠 못 이룬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다가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우리 마음을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람처럼 두라. 바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바람이 산을 스치면 소리를 내고 강을 건너면 잔물결을 일으킨다. 그러나 바람은 산에도 머물지 않고 강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와 같이 그대의 마음도 세상의 닷되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남들의 평가 속에 머물지 않고 그저 순간순간 닿을 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불안을 없애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불안에 떨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처럼 자유로운가? 이 질문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쌓인 분노와 상처의 불안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째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무거운가?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과거에 머무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욕했던 말이 떠오르고 억울하게 당했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타버린 숯덩이를 가슴에 안고 불길이 다시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불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불길은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다. 불안은 과거를 움켜쥔 마음에서 자라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날의 말과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인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현재의 평온을 빼앗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 하루가 무거워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아 마음을 괴롭히고 그 기억 때문에 새로운 관계에도 불안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꺼진 불이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강물과 같다. 물이 흐르듯 흘러야 맑아진다. 그대가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 과거도 붙들수록 흘러가 버린다. 그러니 그대여, 과거의 강물에 머물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이 가르침은 불안을 녹이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이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히 떠나갑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그냥 놓아두면 마음은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과거의 상처와 기억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불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일 때문에 큰 화를 입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는구나. 미래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발자국과 같다. 그대가 먼저 불안이라는 발자취를 새기면 실체 없는 그림자도 거대한 괴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일의 불확실성을 오늘의 고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집세, 건강, 자식 문제, 노후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 미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드는 원인 위에 자연스럽게 펼쳐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대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내일은 스스로 밝아지리라. 이것이 불안을 녹이는 두 번째 길입니다.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고요히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려내는 상상이 대부분 걱정과 두려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호흡 하나를 바르게 하고 작은 인연 하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내일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의 결과일 뿐입니다. 불안은 내일을 미리 주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평안은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숨결 하나를 고요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인연 따라 오고 오늘은 오늘의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바르게 세운다면 내일은 이미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곧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그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친구나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식들도 남들보다 잘나 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늘 부족함만 보이고 그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밭에 핀 꽃만 보고 자신의 밭에서 피어난 꽃을 보지 못하는구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는 우물과 같다. 물을 길어 올려도 늘 바닥이 드러나고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세 번째 이유는 타인과 끝없는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친구의 집, 동료의 성취, 심지어는 인터넷 속 낯선 사람의 삶까지 자신과 견주며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이 작아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지고 자기 삶의 감사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걷는 길을 살펴야 한다. 남의 길은 그대의 발을 대신해 걸어줄 수 없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은 오직 그대 자신의 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남의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올린 한숨, 내가 오늘 흘린 땀, 내가 오늘 지은 작은 미소가 곧 내 삶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성취는 나에게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이 다르게 맺은 열매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내가 숨 쉬고 있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이 모든 것이 이미 커다란 축복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길은 다른 이의 삶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가 만든 불안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듭니다. 곧 이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와 집착이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드는 까닭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마음 속에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또 누군가의 배신이 계속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 응어리를 어떻게 해야 사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제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쥐고 있는 숫덩이는 타인을 태우려 하지만 먼저 그대의 손을 태운다. 분노와 상처를 쥐고 있으면 남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이 불타버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안을 없애는 마지막 길은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자신의 가슴에 무겁게 얹혀 삶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이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껏 품어온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억울했던 일이 생각나면 밤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내가 놓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첫째, 지나간 과거를 붙잡을 때 생기고, 둘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때 자라나며, 셋째, 남과 비교할 때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를 놓지 못할 때 불안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은 내려놓음으로써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복은 저절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집착을 놓는 순간 대운이 찾아온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고 자비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